성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사역을 잠시 내려놓고 쉬고 또 일을 하면서 유난히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공동체에 사랑하는 선미자매 항암 치료를 받다가 하늘나라로 갔죠. 그리고 또 저와 어릴 적에 너무 친하게 지냈던 친척 누나가 갑자기 심장이 아프다고 응급실에 입원을 했는데 그대로 깨어나지 못하고 며칠 만에 하늘나라로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 아버지는 말기암 환자로 계속 투병 중이시고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유난히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죽음이라는 것과 필연적으로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막연히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은 있는 것 같아요. 구름이 떠오르고 천사들이 떠오르고 흰옷 입은 사람들, 또 밝은 빛 이런 이미지들이 떠오르는데 막상 또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곳인지 잘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인 거죠. 천국에 대한 책들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책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개인적으로 자기가 이제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자기가 천국에 올라가서 본 환상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증언이 다 제각각 너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서 이 사람이 있었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지옥에 있었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다 각각 제각각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구절들을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천국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38번 쓰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한 번 쓰였죠. 다른 곳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다른 곳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왜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쓰였을까 궁금하죠. 저도 궁금해서 주석책들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석에는 마태 공동체가 주로 경건한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 하늘나라, 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늘나라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어떤 주석책에 있는 거를 읽었는데요.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것 같고 왜 그랬을까 궁금하죠. 한번 여러분이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어떤 하나님 나라와 대비되는 어떤 땅의 나라, 그러니까 땅이라는 단어를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대비되는 어떤 악한 뜻으로 이렇게 땅의 나라를 이렇게 상정해 놓고 그와 대비되는 땅과 대비되는 하늘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동의어죠, 동의어. 그런데
성경의 다른 구절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를 혼용해서 사용하는데 더 많이 쓰이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대한 인식은 죽은 뒤에 가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이 강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은 죽음과 관련해서 쓰인 곳보다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 관련해서 쓰인 구절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천국에 가고 싶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현실 도피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데 죽은 뒤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는 없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장차 오게 될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 삶과 죽음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산 자들의 나라 따로, 죽은 자들의 나라 따로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하나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죽은 뒤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을 먼저 읽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저는 까먹고 말씀부터 시작을 해버렸네요. 너무 오랜만에 서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언제 임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있다 라는 말이 뭘 뜻하는 걸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원문으로도 찾아보고 또 주석을 살펴봤습니다. 헬라어 단어로는 너희 안에라는 단어가 엔토스, 휘몬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휘몬은 you, 너라는 뜻이고 엔토스는 안에라는 뜻도 있고 가운데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within라는 그런 단어도 쓰이고 among이라는 단어도 쓰여요.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within, 내부에 라는 그런 단어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라 바로 너희 마음에 관한 것이다. 너희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이런 생각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그런 물질적인 어떤 세계가 아니라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의, 평강, 희락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나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나 평강이나 희락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런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영어의 among, 셋 이상의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 가운데라는 뜻이죠. among. 이 among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어떤 관계와 전혀 상관없는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너희들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죠? 사람들과 관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사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바로 그러한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해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공동체, 사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이러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이 땅과 전혀 상관없는 죽은 뒤에 가는 어떤 초월적인 어떤 공간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죽은 뒤에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제 사후 세계가 아니라 사후 세계가 어떤 곳이냐, 천국이 죽어서 가는 그런 곳이 어떤 곳이냐에 대한 것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럼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올해 초에 사역을 내려놓고 쉬면서 초반에는 가정주부로 지냈습니다. 아내가 일을 하고 저는 집에서 집안일을 했죠. 그런데 이 집안일이라는 거는 끝이 없더라고요. 해도 계속되는 게 집안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안일을 하시는 가정주부님들 정말 존경합니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집안일을 하면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말로 바꾸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가정주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묵상을 해봤는데 이 끝없는 정말 끝나지 않는 이 집안일, 어떨 때는 정말 지루하고 하기 싫은 그런 집안일을 하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쁘게 이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집안일은. 그런데 이 집안일을 누군가가 안 하면 집이 금세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누군가 해야 되는 일을 내가 기쁘게 감당함으로 가정의 평화가 임하는 것, 이 힘든 집안일을 매일 착실하게 성실하게 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정주부로 살다가 지금은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금속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프랜차이즈 매장을 이렇게 공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매장 안에서 금속이 들어가는 부분을 모두 공사하는 일이죠. 오늘도 일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동탄에 있는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하고 내일 이렇게 자면서 동탄에서 일을 끝내고 와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그러면 설교 잘 하고 내일 새벽에 올라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탄에서 일을 하다가 설교하러 왔고 다시 내일 새벽에 일을 하러 동탄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 일이라는 거는 굉장히 거친 일이에요. 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죠. 드물어요. 굉장히 거칠고 욕설이 난무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작년 말에 마지막 설교를 했던 것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회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물론 다 잊어먹으셨겠지만 저는 제가 말한 대로 살기 위해서 그걸 계속 되뇌이면서 목회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 정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산다는 건 도대체 어떤 걸까? 이렇게 힘들고 그냥 일을 따라가기 벅찬데, 그리고 내 주위에서 같이 일하는 이 사람들은 나보다 더 경험도 많고 돈도 많이 벌고 능력도 많고 나보다 가진 것도 더 많은데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너무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실천을 하려고 해도 이런 사람에게 사랑을 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 무력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묵상하면서 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에 충성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충성하라라는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정말 죽게 하듯이 기쁘게 충성되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런 거를 깨닫고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일을 하면서 정말 힘들 때마다 계속 되뇌이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정직한 자의 성실함은 자기를 인도한다라는 잠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하자. 그것이 내가 이것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힘든 일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상사를 두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꿨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 안 믿는 상사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요셉과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갔을까? 그거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갔을 때 결국에는 애굽에서도 인정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중에 자꾸 종말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니까 계속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뭐 죽으면 이 세상 끝인데 뭐 이래서 뭐해 라고 하면서 일하지 않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죠. 조용하게 일하고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으며 살아라.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자신도 일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죠.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선한 사업을 위해서 매일 고단한 일을 견디어내는 것, 그것은 바로 매우 성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돈에 매여서 살아가죠. 돈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돈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어떻게 쓸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더 벌까라는 생각에 돈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돈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가치, 평강의 가치, 희락의 가치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충성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인정받고 관계 가운데 평화를 이루고 기뻐하고 이렇게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쩔 땐 너무나 벅차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원수가 밭에 뿌린 가라지에 대한 비유죠. 주인이 밭을 일구고 그것에 좋은 씨를 뿌리고 종들에게 이것을 잘 가꾸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잘 가꿔서 그 씨가 자라서 좋은 곡식으로 자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좋은 곡식과 함께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이 곡식 사이에서 가라지들이 이렇게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가라지들을 그냥 확 뽑아서 불에 태워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아니다, 그냥 냅둬라. 그 가라지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 뽑힐까 내가 염려한다. 그냥 추수 때까지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게 놔두고 추수 때에 한 번에 추수를 해서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곡식은 곡간에 거두어라 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풀이를 해주었습니다. 밭은 세상을 말하죠. 그리고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같이 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가라지들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아요. 나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고 싶은데 이 가라지들은 나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수 없게 그렇게 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바보 취급하고, 그렇게 살면은 정말 힘들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악하게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행하는 것이 정말 훨씬 더 쉽게 사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 그냥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칠까 봐 그 악한 자들을 바로 뽑아내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위에 정말 악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정말 상해서 저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냥 안 데려가시나 벌 안 하시나 하면서 정말 그 사람들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주위에 그냥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는 이 가라지가 그냥 뽑혀 버리면, 없어져 버리면은 정말 내가 잘 자랄 것 같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가라지들을 그냥 확 뽑아버리면은 이 곡식인 우리들이 다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모든 관계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 같은 이 악인들이 확 뽑혀버리면은 우리 생각에는 너무 그냥 통쾌하고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뽑혔던 그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엔 나에게도 안 좋은 영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말 어떤 사람들을 배척하고 정말 저 사람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나와 분리시키는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저들과 달라.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저들은 아니야. 저들은 죽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야. 저렇게 악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나는 깨끗하고 저들은 악해 라고 이렇게 분리지어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매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을 계속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을 사회학적인 용어로는 타자화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타자화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 타자화에 대한 성경의 비유가 한 가지 있어요.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어떤 부자가 있는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마시면서 호화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매우 가난한 사람이 이 부자의 대문 앞에서 시름시름 앓으면서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라도 먹기 위해서 대문 앞에 앉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이 부자는 죽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고, 이 가난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부자가 무슨 악한 짓을 했길래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에서 고통당해야 했을까요? 이 부자가 뭐 나사로를 해친 것도 아니잖아요. 나사로를 뭐 미워하거나 나사로를 무슨 해치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영원한 벌에 처해지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부자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부자가 바로 나사로를 타자화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부자는 자기는 그냥 부자라서 그냥 부자로 산 거예요.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런데 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정말 어려움에 처한 이 나사로를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타자화시켰던 거죠. 자기는 그냥 부자니까 부자로 살고 이 사람은 그냥 가난하니까 가난하게 산다. 뭐 나쁜 거 없잖아요. 나쁜 짓 한 게 없는데 그렇게 나와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분리시키면서 사는 것, 그렇게 타자화시키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뒤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이 부자는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아주 소름 끼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너를 건져줄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아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을 애써 무시한 채 나와 다른 사람을 타자화시키고 그렇게 살 때 죽어서는 내가
타자화를 당한다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을 선을 그어서 살아갈 때 죽어서 그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사이에 선이 놓여져 있어서 내가 타자화를 당하고 나는 그 의인들이 가는 곳에 가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열받게 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때에 그래, 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지. 네가 확 뽑혀서 나가면은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지. 네가 확 뽑혀 나가면은 결국엔 나도 고통받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약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까지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근데 이 말씀이 세 번역으로 번역된 것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 모든 환난과 고통이 대부분 관계에서 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당하는 이 환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내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점점 단련돼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단련돼 갈 때 우리는 점점 성화되고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죽음에 대한 그런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가 단지 그냥 이 땅과 전혀 상관없이 죽은 뒤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게 정말 안 돼서 애통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우울증에 걸리고 실족한 그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면은 힘들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애쓰기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정말 힘듦과 그런 우울함과 그런 것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위로하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다 말씀을 해주셔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돈 많이 벌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 틈에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한 말이죠?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한 말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 말씀을 패러디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이 지긋지긋한 현실 다 필요 없고 천국에만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실에서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한 그루의 사랑나무를 심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